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왕으로 등극한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닥쳐온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의 첫 번째 사울이 그에게 닥쳤던 전쟁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소집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실수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시는지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는 이 군사력에 있지 않고 또 군인의 수에 있지 않고 무기의 그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이렇게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전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 앞서서 먼저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더디에 옵니다. 마음이 조급한 이 사울이 자신이 사무엘이 집행해야 된 집례해야 될 그 전쟁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자신이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좀 더디 오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이 사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 왕이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았던 것은 사울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사울이 보았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공포에 떨어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숨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운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고사하고 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숨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사울 왕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하자고 모이자고 이제 블레셋과 맞서서 전쟁하자고 백성들을 길갈에 소집했습니다. 소집할 때 백성들이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암몬과의 전투에 이 사울 왕이 12지파에게 이 전가를 보내서 모이자고 할 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 흩어지고 몇 명이 남는 거 하니까 6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울 왕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7일 동안이나 기다렸지만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렸어도 오지 않는 것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믹마스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믹마스로 몰려온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요를 이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군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떠했습니까?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은 전부 다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철기, 병기로 이렇게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사람이 600명인데 이 600명도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와서 이게 무장한 그 무기 가운데 변변한 칼을 든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셀 수도 없는데 다 이런 칼과 창으로 다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칼을 든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22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초라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그리고 거대한 블레셋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다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고 무기가 변변치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은 자신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1장 말씀해 보면은 암몬 족속들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했고 암몬 족속들은 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찾아가서 항복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대한 암몬 족속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여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초라했고 암몬 족속은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거대한 암몬 족속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울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사무엘상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모습만 바라보는, 이 땅의 거대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들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속술이 날개쳐 올라감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암몬 족속처럼 블레셋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들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37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건너편 이 평지에 다 모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앞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답받고 훈련받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서 그 평지 한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주위에 있는 거대한 주위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다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땅을 택하라 하니까 이 조카 롯이 얌체같이 누가 보아도 가장 좋은 땅, 그 당시 애굽 땅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카 롯은 가나안 땅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지시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낙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땅이 탐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조카 롯이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아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내가 내게 보여주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떡을 구하며 떡을 찾아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떡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문제만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7월 첫 주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또 헌신된 모습으로 또 마음으로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 김생명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식당 공사가 있었습니다. 또 식당 공사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우리 식당, 1식당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고 2식당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마쳤는데 1식당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됩니다. 1식당도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그냥 식당 전부 다 1식당, 2식당 전부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뭐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일식당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7월 달부터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우리 교육기관 여름 행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 우리 SFC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회송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광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입니다.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광고라서 이 시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이 12시가 넘어야 마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 설교가 짧아도 너무 짧았죠. 너무 짧아서 지금 시간이 46분인데 원래대로 12시에 예배 마치는 줄 알고 식사를 12시에 딱 준비를 했는데 이제 너무 빨리 마쳐서 지금 식당에서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려면은 12시에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